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무려 40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완전한 격리 상태가 해제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체중도 10파운드 이상 빠졌고 또 2차 감염이 아니라 그 치료받은 이후에도 몸에 있던 바이러스 조각들이 재합성, 이렇게 해서 재감염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쓰던데요. 하여튼 이렇게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온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준격리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치료받는 과정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고 체중이 빠지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재격리 상태로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심리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지역이 봉쇄가 되고 삶의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 않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질병들이 많이 유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늘 우리가 쉽게 처해왔던 일상이었는데 일상이 무너진 것을 견디지 못한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심지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며 정부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상실감으로 인해 빚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실감을 방치하다 보면 그것이 우울감으로 가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현대인의 질병인 우울증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그러면서도 무섭게 나타나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기력감이고 또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거고 가치를 상실한 채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며 폭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판단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와 형제와 혹은 배우자,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을 오판한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기댈 데가 없다라고 오판하거나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관심이 없다고 착각하거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삶을 끝내버리는 절망적인 말도 안 되는 오판으로 자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우울감의 첫 단계는 바로 상실감에서 비롯됩니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잃어버린 듯한 그 빈 마음. 지난주에 제가 빈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빈 마음은 겸손한 자리에서는 마음이라면 오늘 말하는 이 빈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상실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떤 제가 드나드는 가게 주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온 지 한 5년쯤 되던 시절이었는데 자기는 20년 이민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민 5년 차 때는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로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 땅의 아메리칸 드림은 허구였다는 것이 스스로 깨달아지고 행복하기 위하여 미국 땅에 온 가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점차 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자신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자기의 삶을 공격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1시간가량 듣고 난 다음 한마디 딱 했습니다. 아저씨, 위험합니다. 이 상실감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상실감,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실감도 위험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상실감,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면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의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했으면 위험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희망을 품으며 걸어가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기대에 못 미친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 실망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방관자로 계시는가라는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요, 예상하지 못한 불운 같은 것,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사건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 사람들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권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수는 맨시니였고 한국 선수는 김득구 선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동일한 성명이 있지만 이 김득구 선수랑 경기를 했는데 결국 맨시니가 이겼고 KO패 당한 김득구 선수는 깨어나지 못한 채 절명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리자였지만 그 승리를 만끽하지 못한 이 맨시니는 당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하여, 이 세계 챔피언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것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왔는데 왜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런 좌절감을 느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크리스찬이었던 맨시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얼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유치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치한 상실감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미국 작가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예전에는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왜 떠났는지 몇 개의 사례를 나열하며 기록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어느 날 아파서 밤에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자동차가 도로 한가운데서 타이어 펑크가 나갔고 플래시 되어서 도로에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상황에 자기가 처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이 어찌 자기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그 작가는 말합니다. 또한 이 작가가 자기 집에 싱크대에 이상이 생겨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싱크대 수리공이 오기까지 이 싱크대가 터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웬걸 수리공은 오지는 않고 그 싱크대 밑에 파이프는 터져서 물이 역류해서 온 부엌바닥이 물바다가 되었던 그런 짜증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토록 수리공이 빨리 오든지 터지지 않든지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상실감에 젖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든 믿음이 유치한 사람이든 이런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영적 전투에 임할 만큼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 상실감이나 우울감은 찾아오곤 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번아웃된 상태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몇 년을 수고하며 고생했는데, 자기가 마을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면 원인을 모를 불이 나서 교회당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온 마을을 어렵게 전도해서 마을의 지도자, 이른바 추장까지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아프리카에는 반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군들이 그 마을을 친정부 마을이라고 공격해서 추장부터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정부와 협상해서 기독교 학교를 어려운 헌금을 받아들여서 어렵게 지어놨더니만 하룻밤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고, 이전 정권은 그 학교를 허락해줘서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로 들어선 정권은 그것은 국가재산으로 가져가겠다고 다 가져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오랜 세월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자신은 번아웃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한국 땅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백합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는 참새보다도 못했는지, 나는 백합보다도 못했는지 살피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자기가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상실감이나 혹은 더 발전된 영적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최종적인 결과는 믿음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목회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또 작은 교회이다 보니 성도들이 또 힘든 가운데 헌금도 하지 않고 렌트비도 낼 수 없는 교회가 되었고, 너무너무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런 삶의 자리를 지금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도 바울의 인생을 복되고 세상적인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또한, 바울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영적 우울감이나 상실감이 시작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만을 보여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착각과 오류의 판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은 채 또한 찾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사건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실감이다, 영적 우울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다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셨지만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는 장모까지 모시고 있는 대식소를 이끌고 있는,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생업인 물고기 잡는 일을 통하여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녹록치 않는 경제 상황 속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이 부지런하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출어를 했고 열심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을 아침에 수선해야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던졌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2번, 3번, 4번 최선을 다하여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무트로 나오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상실감으로 그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빈 그물을 만지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음성이 들려왔겠습니까? 그 빈 그물을 붙잡으며 수선하며 정리하며 상실감 속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 물고기를 2배 가득 잡았고 그 결과는 결국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신 예수가 자신의 주님임을 깨달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자신의 발견과 주님의 발견을 동시에 하는 엄청난 영적 출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그 상실감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만을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더 잘 알죠. 무슨 소리 합니까? 그냥 관두고 떠나세요. 짜증납니다. 만약 이랬다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경험으로 그는 망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상실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 주님을 주님으로 발견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며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무너져 내릴까요? 왜 우리들은 쉽게 상실감 속에 빠져서 좌절하며 살아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인입니다.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 참 좋은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기를 열심히 하고 없는 살림에서도 주님 앞에 헌금하기를 열심히 하는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가난한 여인의 헌금 같은 바로 그런 정성어린 헌금을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어느 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그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날마다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즉각 미리 해결해 놓으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또 그것을 갖고 맨날 기도할 때도 힘들고 응답해 주시지만 응답 이후에 또 어려움이 닥치는 반복되는 그 일상이 저는 힘들어요. 믿음을 가졌지만 마음이 자라지 못하면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점점 더 힘든 마음으로 편협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 그들의 나라, 유대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반구도 하시지 않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은 다른 이야기다. 너희에게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있을 것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땅에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12절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12절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까지 갔던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이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허용된 거리인 만큼 왔는지 아니면 그것을 넘겼는지를 거리 측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 편협한 유대주의, 편협한 이스라엘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한 채 세상의 나라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늘만 보고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셨고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이야기하셨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셨고 교회를 세울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임재보다는 이 땅이 회복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꿈이 성취되는 바로 그런 생각들로 가득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마 그 현상이 너무 신비로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만 더 보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놀라운 신비적인 현상이 눈앞에 목격되어지면 우리가 멍하니 그것을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마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아마 뚫어지게 그것을 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면 안 되는데 왜 가셨나? 떠나지 말아야 될 님이 떠난 뒷자리를 쳐다보는 그 사랑하는 사람처럼 떠나지 말아야 될 예수님께서 왜 떠나셨나? 어쩌라고? 떠나신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미련을 한가득 가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은 이 사건의 적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세 번째 해석이 이 말씀에 표현된 사도들의 태도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마 상실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40일에 걸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목격되어지거나 동행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상실감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회복에 대한 꿈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는 하늘로 까마득히 승천하시며 완전히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떠나지 말고 그곳에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상실감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선사로 보여지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허전한 마음을 붙잡는 상실감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풀어달라고, 늘 경쟁자가 나타나면 경쟁자의 기도보다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당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는 시빌 워, 시민전쟁 그 시대에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같이 있던 그 장관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죠. 대통령님, 기도하시는 대통령님, 우리 북군이,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편을 드는 것은 바로 의로운 편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인들은 편협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좁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상실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 믿음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늘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할 때마다 우리는 결국 상실감의 사람이 아니라 그 상실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초 양육반 생명의 삶 공부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이 종교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만든 시스템이 종교고, 민족과 지역과 그 모든 성향에 따라 이 종교들은 각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결국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모두 한 궁극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른 등산로에 불과하다. 산을 올라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결국 올라가서 만나면 다 똑같다. 종교학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것과 또 결국은 이 종교는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필요에 하여 신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과 만남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니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훨씬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라는 이 독일 목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정권 아래에서도 나치에 굴하지 않고 히틀러에게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결국 나치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1945년 그의 나이 39세에 이슬의 형장으로 사라진 사람입니다. 본래 본회퍼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주 평안하게 자랐고 20대 초반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유학 와서 라인홀트 리버라는 아주 뛰어난 학자들을 만나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독일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주변의 사람들, 특히 라인홀트 리버 같은 학자는 본회퍼가 미국 땅에서 좋은 학자로, 좋은 목회자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기 위하여 그 위험한 나치의 땅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다 히틀러의 손에 그는 겨우 나이 39세에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생명조차도 내려놓으며 붙잡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책들과 그의 글들을 통하여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생명과 자신의 업적과 명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왜 신앙의 길을 떠나는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변절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 그가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고 또 순종을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깊은 신앙의 자리에 우리는 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고 있다. 그가 죽음 일보 직전에 이제 자기는 사형당하여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에게 마지막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통하여 독일을 잘 살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니, 이미 히틀러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민족이고 우리나라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옹호했고 결국 독일 교회 상당수 지도자들은 나치의 잔악함을 성경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설교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편협한 마음을 내려놓았던 본 회퍼는 하나님은 결코 히틀러를 택하시지도 않았고 독일 교회가 얼마나 값싼 은혜의 교회가 되어가는지 값싼 은혜를 내려놓으라고 그는 설파하다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결국 나를 위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그 편협함이 결국 그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자기 중심의 편협한 삶의 태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기 시작할 때, 아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이 땅에 온전한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번아웃된 선교사의 그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1년 동안의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 선교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번아웃 되어서 충분히 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그 땅에 보내신 것은 성공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비록 예배당은 불타고 학교는 나라에 차압당하고 마을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마을에 남아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불타버린 예배당의 그 마을의 사람들을 위하여, 학교는 없어졌지만 천막을 통해서라도 배울 것을 찾고 있는 그 땅의 아이들을 위하여 희망을 주라고 보내셨다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막을 치며 학교를 만들었고, 반군에 의하여 어른들은 몰살당했지만 아이들만 남아있는 그 동네에 고아원을 세워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힘들다고 전화한 친구에게 제가 쭉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은 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내용은 영어였습니다. We don't learn from experience. We learn from reflecting on experience. 존 듀이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성찰하느냐, 반추하느냐, 그것을 통하여 배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과 상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진일보를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상실감으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우리를, 사건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reflecting on experience,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의 안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늘만 보고 계십니까? 삶의 일상이 무너지고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본답시고 하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본대로 주님은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우리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깊은 묵상이, 주님을 향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반추하며 그 반추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며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